하나님 말씀은 욥기 29장 1절부터 30장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아멘.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29장 30장 말씀을 이제 두 번째 읽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를 해보면 29장과 30장의 내용은 상당히 대비가 되는 내용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29장은 욥의 행복했던 시절, 그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다. 사람이 돈 많고 또 권력이 있다고 해서 존경받는 것은 아닌데, 이 같은 욥은 어른으로부터도 그렇고 젊은이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다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나이가 꽤 들은 사람들로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욥은 젊은이들로부터도 존경의 대상이었다. 상당히 모범적으로 살았던 인물이다. 이 29장 전체가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모든 절을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는 좀 무리가 되겠고, 처음으로 그 3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았었습니다. 3절이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내용을 한 번 더 다루는 것으로 이 시간이 마감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욥 머리에 비쳤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빛 때문에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이 등불, 하나님의 빛 때문에 욥은 암흑 가운데에서도 걸어 다닐 수가 있었다. 걸어 다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일상의 삶을 영유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좀 실감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 때문에 잘 풀렸다라는 개념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겠지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암흑,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욥의 주변 상황이 그랬다 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 세계가 암흑의 세계라, 흑암의 세계라, 어두움 그 자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생각들은 특히 이제 그 유대인들의 신앙 역사를 보면은 그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신앙적인 개념들이 이제 정립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가끔 언급을 해드리는 것처럼 그 예수님 시절로 말하는 게 정확하겠죠. 또 세례자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여리고성 옆에 쿰란 동굴 또 에세네파 사람들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했다. 예루살렘의 그 번잡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매우 질서 있고 그리고는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성이 강한 그런 예루살렘을 이 사람들은 일단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관으로 보면은 상당히 파격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어떤 그 의식 중심의 종교로부터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에세네파 사람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여러 그 문헌, 그 중에 이제 가장 오래된 사해 사본이라고 불리우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 이게 이제 1947년도에 한 팔레스틴 목동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 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너무 자주 들으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밀려간 곳이 어디냐?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 그 성지순례 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마사다 요새까지 이 사람들이 몰려간 거죠. 쫓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쿰란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다가 마사다라고 하는 아주 천혜의 요새 거기까지 이제 몰려갔다가 거기서도 이제 로마가 흙으로 성을 쌓아가지고 계속 밀고 올라오니까 거기서 다 자결을 하고 말죠. 두 사람인가 살아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자결을 하고 최후를 맞이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부를 때에는 빛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는 좁게 보면은 자기들의 이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어둠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둠의 자식들, 또 빛의 자녀들, 뭐 그런 이야기죠. 마치 유대인들이 유대인 외에 다른 그 족속들은 뭐 헬라인이라고 보통 신약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그런 유대인 외의 다른 사람들이죠. 유대교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다른 족속, 뭐 나라, 민족 이런 사람들을 헬라라고 표현했지만 이방인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과 비슷한 양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욥이 뭐 그런 예수님 시절에 비해서는 훨씬 이전에 쓰여진 글이고 내용들인데 욥은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런 등불로 인하여서 어둠 가운데 생활을 했더라 할지라도 자기는 걸어 다닐 수가 있었다.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일상의 삶을
잘 살 수가 있었고 그런 중에서도 노인들에게나 젊은이들에게나 존경의 대상으로 살 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욥의 주변 환경이 다 좋은 것으로 또 빛의 세계로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이제 3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 하나님의 비추시는 등불, 빛으로 인하여서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 욥의 주였다들이 우리 주변 상황을 돌아보면은 쉽게 표현하면 너무 험하죠. 험악해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에 비해서 순박함도 훨씬 더 덜하고 그리고 무섭고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고 있는 어린아이들 또 젊은 세대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아이들의 살아갈 미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가질 때가 많죠.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뭐 중학생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소위 말하면은 폭력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가지고 노는 것 자체가 폭력과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도 있기는 했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정교하게 폭력적이고 그리고 아이들의 그 생각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철저한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고 강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욥의 주변 상황도 암흑으로 어둠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그런 현상들은 별 차이는 없겠다라는 큰 테두리에서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암흑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뭐 미래를 내다보고 한다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고 또 삶을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창세기 이전에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세계를 유대인들은 신앙 고백하면서 그것을 어둠의 세계라고 암흑의 세계라고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지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신앙 고백입니다만은 오래전에 유대인들이 무슨 뭐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을 날아갔다가 왔다든지 했던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세상을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신비롭게도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 수준의 그런 이야기를 여기 신앙 고백으로 남겨놓은 것이 참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도 암흑의 세계를 향하여 나가고 있지만은 창조 이전 상태는 뭐 우주 공간을 생각하고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둠의 세계라고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무질서, 빛이 있기 전의 세상 이런 세상이 다 이제 흑암의 상태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물론 이제 성경 내용을 가지고 과학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은 과학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광활한 뭐 우리 나라 꽃이 무궁화인데 무궁이라고 하는 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이 없는 우주 공간이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글쎄 이게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우주의 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가? 볼 수 있겠느냐? 전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좀 이따가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런 세계를 흑암의 세계로 그렇게 표현하고 실제적으로도 암흑의 세계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반추를 해볼까요? 우리가 우주과학에서 빛의 속도가 분명히 나와 있죠. 30만 킬로미터,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빛이 날아간다. 빛의 속도가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 빛의 속도로 1년을 날아가야만이, 1년을 지나야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우리가 일광년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빛광자 몇 년자를 써가지고 1년을 빛의 속도로 날아가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이게 일광년이에요. 그래서 일광년 떨어진 그런 별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별에서 1년 전에 떠난 빛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거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죠? 뭐 우주 과학에 대해서 뭐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런 우주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참 신비한 일이거든요. 일광년 정도 떨어진 별을 우리가 보고 빛을 봤다. 그 별에서 1년 전에 반짝했던 그 빛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이다. 그거는 이제 다른 별의 거리와도 다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일광년 거리에 있는 별을 본다면은 그건 지금 이 순간의 별이 아니라 1년 전의 별 모습이다. 1년 전의 별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그 밤하늘의 별을 요즘에 본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새벽녘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은 매우 반짝이는 그런 별들이 참 많잖아요. 물론 저 별이 이름이 뭔지 모르긴 하죠. 특별한 별들만 우리가 이제 이름이 기억나서 이야기는 하지만, 저 별의 이름은 모르지만은 상당히 반짝인단 말이죠. 근데 지구에서 그 별까지 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오래전에 그 별에서 출발한 빛을, 그 1년 전이 됐던 2년 전이 됐던 100년 전이 됐던 그때 반짝한 별 빛을 오늘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신비함을 좀 하늘을 쳐다보고 느껴야 돼요. 그 달빛을 보고도 그렇고 햇빛을 보고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 하나하나를 신비롭게 받아들이면 때에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먼 우주를 볼수록 그만큼 훨씬 더 오래전 과거로부터 날아온 우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아주 신비한 경험이 되겠습니다. 좀 더 가깝게 우리 지구의 위성인 보름달, 달을 보잖아요. 달을 보는데 이건 좀 아주 별 차이가 없는 시간 개념이긴 해요. 지금 제가 이것을 달로 보고 있다 그러면은 1초 전에 달빛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거리가 그 정도 된다는 거죠. 1초 전에 달빛이. 태양으로 말하면은 8분 전에 빛을 내가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내가 지금 태양을 보고 저렇게 빛나고 있구나 그러면은 태양에서 8분 전에 우리 지구로 날아온 빛이다, 그런 얘기예요. 과거의 빛을 내가 보고 있다. 태양의 과거의 빛을. 조금 더 먼 거리를 이야기한다면 북두칠성 있지 않습니까?
북두칠성은 빛의 속도로 몇 년을 날아가야만이 갈 수 있느냐 하면은 백광년, 100년, 100년을 날아가야만이 북두칠성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빛으로 말하면은 100년 전에 반짝 빛난 그 북두칠성의 별빛을 100년 후에 내가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 10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1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가 2023년이니까 100년 전이면은 몇 년이에요? 1923년. 오늘 북두칠성을 볼 수 있나요? 북두칠성을 바라보시면서 1923년에 반짝였던 빛을 내가 오늘 보고 있구나. 그럼 1923년은 23년이고 우리가 이제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이 3.1절이니까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쯤 반짝 빛났던 북두칠성 빛을 내가 오늘 보고 있는 1919년 그 17살 나이에 유관순 열사가 유언을 남겨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친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19년도 3.1운동 일어나고 20년도에 말하자면 이제 순교를 하죠. 유관순 열사가. 그때 남긴 유언이에요. 유언.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슬픔이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저는 오늘 3.1절이니까 그 읽은 기사 중에 이 지금의 세태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여러분 중에도 뭐 접하신 그런 뉴스일 수도 있겠지만은 세종시의 어떤 아파트예요. 태극기가 안 걸린 건 뭐 당연한 거고 어떤 나라 국기가 걸린지를 아세요? 일장기가 떡하니 일장기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도 태극기는 안 걸었어도 어떻게 일장기가 내걸립니까? 그래가지고 뭐 주민들이 그 아파트 1층 현관에 몰려가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그랬더니 그 가구주 부부가 당당하게 내려왔대. 당당하게 내려와가지고 조센징이니 뭐니 대깨문 아니야? 뭐 그러면서 아주 뭐 당당하게 항의를 하고 나는 한국이 싫다고, 한국에 사는 것이 싫다고. 한국이 싫으면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왜 일장기는 왜 내 겁니까 거기다가? 뭐 그 사람들의 정체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한국이 싫다는 거죠. 뭐 하기사 지금까지의 우리가 3.1절 여러 기념 행사라든지 기념사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접하면서 올해는 수십 년, 100년 이상 내려왔던 그런 분위기하고는 많이 다르다 하는 걸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이 이제 군사대국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으니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사과니 뭐니 이런 거는 하나도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일장기 내거는 거야. 그 무슨 일이죠, 그거는. 물론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이루지 못한 것도 참 바보스러운 일이지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아주 당연하고 치당한 자존심마저도 이걸 놓아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오늘이 3.1절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1919년도에 반짝했던 북두칠성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다 생각하는 거예요. 1919년도 하면요,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다음 해예요.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도 너무나도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국 전쟁도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다음 해가 1919년도인데 그때쯤 반짝하고 빛났던 빛을 오늘 내가 보고 있다. 이거 참,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들이 이런 우주를 바라보면서 암흑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욥이 말하고 있는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라고 하는 이 암흑의 본질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좀 전에 제가 이 우주의 끝을 볼 수가 있겠느냐, 접할 수가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요, 우주는 빛의 속도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암흑이 암흑.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과학 선생님도 아니지만은 이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 우리 믿음의 차원의 오묘함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주는 지금도 계속해서 엄청난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다. 바깥으로 외연을 계속 넓히고 있다는 것. 이 은하계만 해도 3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고, 이런 은하계가 3천억 개 정도의 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은하계 규모의 다른 은하계 뭐 이런 것들이 수천억 개가 있는 공간이 우주 공간인데, 거기다가 더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흑암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경험하겠느냐? 그것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먼 미래에도 오직 암흑만이 존재하는 그런 밤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얘는 거의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언급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목사가 해석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 팽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그런데 욥이 바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등불이 머리 위에 빛이었다. 실제 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전기를 통해 가지고 환한 빛의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흑암의 세계를 살고 있는 자신이지만은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 때문에 암흑 가운데서도 흑암 가운데서도 어두움 가운데서도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 이제 3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장 26절.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했었던 시절에는 암흑 중에서도 하나님이 비추는 빛에 의해서 자기가 걸어 다녔지만 26절, 30장 26절.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자신의 불행한 시절을 말하자면 어둠과 빛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흑암의 세계로, 흑암의 시간으로 욥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장에 나오고 있는 이 흑암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두움. 그게 이제 욥이 환난 가운데에서 바라보게 되는 자신의 내면이기도 하고, 또 보면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모습이기도 하고, 욥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흑암,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우주의 변화라든지, 또 무서운 사람이 주변에 있고 폭력적인 사람이 주변에 있고 이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됐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빛으로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빛으로 만난다. 또 하나님을 빛으로 체험한다. 빛 대신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린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포도나무로 의지하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는 그분을 우리 속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 삶이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표현이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내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린 그 불빛이 규모로 봐가지고 그것이 작은 불빛이라 할지라도 어둠 속에서는 그 자체가 생명의 삶이고 빛의 삶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제 해석입니다. 오늘 욥기 29장 3절 말씀, 욥 주변이 실상은 어두움의 세계였지만은 빛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빛의 규모가 작다 할지라도 욥의 삶은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랑스러웠던 그 옛날에 대한 그런 추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으로서 빛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한 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휘두르기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어두움의 삶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하는 것,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흑암으로 깔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흑암과 같은 삶을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어둠의 세력은요, 폭력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휘어감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렇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유, 목사님, 저는 절대 안 그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건. 저한테 그런 거 나는 절대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제 앞에서 그런 말씀 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저도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니까. 왜 안 두렵겠어요, 죽음이? 죽음이 최고의 어둠의 세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죽하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셨겠어요?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결론은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이지만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으로 오신 예수님도 죽음에 대한 불안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죽음 이후의 아득한 세계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천길 낭떠러지로 우리를 확 내맡겨야 되는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여기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다, 또 하나님의 빛을 힘입었다 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가장 심각한 두려움인 죽음에 내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의 은총 속에 완전히 신뢰하고 맡기고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3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빛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상 삶에 대해서 회피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평화와 기쁨을 안고 세상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5절 말씀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욥은 그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때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자신의 머리에 비쳤었고, 또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서 온통 암흑의 세계였었는데 그때에도 견디어내고 걸어 다니고 일상의 삶을 잘 살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욥의 마지막은 다시 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마는 29장 말씀을 통해서 또 30장의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욥의 상황이 원래부터도 어둠의 주변 세력들이었지만은 그 어둠의 세력에 삼켜진 바 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존재하심에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과감하게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면서 내던질 수 있고, 그리고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을 체험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된 삶일 줄 믿사오니 복된 삶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